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 사건의 역사 기록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출애굽이나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사건을 기록한 목적을 11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난 이런 일이죠.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과 홍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중에 행할 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역사 기록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 범위를 확대한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본보기와 또 깨우침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하였다, 이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는 미닝,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신자들에게 과거 역사, 성경이라면 성경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신자 개인의 삶의 역사를 어떻게 써 내려가야 할지를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 역사 기록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역사 기록을 되짚어보고 오늘 신자의 영적 성장에 어떤 영양분을 이 말씀이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이 약간 복잡한데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부정에 부정을 하는데요. 긍정입니다. 이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너희가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 구름 아래 있었다. 다 구름과 바다에서 다 같이 신령한 음료, 다 같이 신령한 음식,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같이 출애굽의 은혜도 받고 홍해를 건너는 그런 사건도 경험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1절과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 가운데로 건너는, 즉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먼저 출애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먼저 출애굽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보내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있는 사람에게 태어난 첫 번째 아들, 짐승의 첫 새끼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특정 민족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장자, 첫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겠다,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또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 현관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에 그 피를 보면 그 집은 지나치겠다, 패스 오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출애굽 이 사건이 훗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유월, 그 말은 패스 오버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가 집을 찾아왔을 때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 아들을 죽이는 이 재앙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짐승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인종을 가리지 않고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그 집의 장자, 처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밤에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가,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의롭게 살았는지, 그가 죄를 지었는지,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집 현관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혹은 발라져 있지 않느냐가 이 구원의 기준으로 삼는 이 출애굽의 사건은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분명한 차이점을 알려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구원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당신이 이것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세상 종교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의 구원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그것은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의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밤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의 핵심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 우리가 사실 귀가 따갑도록 듣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것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돼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은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사건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출애굽을 한 후에 그들이 홍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은 침례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애굽에서의 생활과의 영원한 작별을 고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애굽을 완전히 홍해를 건너므로써 떠나는 것이죠. 애굽과는 이제 바이바이 하는 것이에요. 죄악된 생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생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생활, 그것과 영원한 작별을 고하는 것이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이제 뭐가 펼쳐져요? 광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침례도 같은 의미가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침례를 받거나 혹은 세를 받으셨을 텐데,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나의 과거가 죽는 것입니다. 물 밖에 나옴으로써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홍해를 건너는 것과 이 침례를 받는 것은 같은 의미가 있다. 과거와의 영원한 작별, 새로운 인생의 출발, 이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광야가 되겠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 중에 먹었던 그리고 마셨던 것을 소개하는데, 먹었던 것을 신령한 음식, 스피리추얼 푸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신령한 음료, 스피리추얼 워터를 마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40년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신령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를 말하는 것이죠. 40년 동안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마다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음료를 마셨습니다. 자, 그럼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신령한 음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여기서도 다 같이라고 하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반석에서 음료를 마셨는데 그 신령한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자,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부족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물이 항상 부족했죠. 그래서 물이 없자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고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물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치게 되죠. 그래서 그게 달해서 심지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모세가 다급해서 하나님께 넙죽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간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어라. 그리고 호렙산 앞으로 가라 했습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앞에 가게 되는데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은 그 장면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라. 호렙산 앞으로 가라. 근데 여기서 주위에서 잘 보시면 하나님이 가리키신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을 그냥 반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나요? 네.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반석이요? 어떤 반석이요? 어떤 반석이요? 예, 그 반석이요. 그 반석. 그러니까 더 락이라고 했어요. 더 락. 뭐 영어 다 배우셔서 아시죠? 이 더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 이 더 락. 그러니까 그 호렙산에 바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뭐 저도 물론 호렙산 가봤지만은 이 바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느 특정 바위를 가리키신 거예요. 모세야, 이렇게 말한 거죠. 모세야, 여기 바위들 많지? 그런데 내가 너한테 가리키는 그 반석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반석 앞에 가라 하셨어요. 더 이어서 보니까 내가, 즉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시겠다 하셨어요.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겠지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반석 위에 서겠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지팡이를 들어서 내가 서 있는 그 반석 위를 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이 모세가 내려치는 그 지팡이로 인해서 매를 맞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까?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반석으로 내려오셔서 반석에 서 계시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네 손에 든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쳐라. 근데 모세가 내려치는 그 지팡이로 내려치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매를 맞으시는 거예요. 또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올라가 있는 그 반석이 어떤 반석이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올라가 있는 그 반석을 내려쳤습니다. 근데 그 반석이 깨졌는지, 크랙이 갔는지, 구멍이 생겼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모세가 내려친 그 반석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매를 맞으시고 그리스도, 그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매를 맞는 장면을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 맞으심으로 인해서
반석이신 예수께서 매를 맞으심으로 인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란 목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궁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십자가의 처형이 공포스러운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었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베풀어 줄 수 있는 궁율은 그 아들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이라겠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생명을 걷어가심으로써 그 아들이 더 오랜 시간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베풀어 주신 궁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행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궁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어딘가 안드로메다에서 저 하늘 꼭대기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내려보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셔서 모세가 내려치는 지팡이를 맞으시고 그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지팡이를 맞음으로써 신령한 물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어디 계셨느냐? 하늘 꼭대기가 아니라 십자가 곁에 계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통을 같이 공유하시고 나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함께 매를 맞으시고 함께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시고 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감기가 유행이죠? 정말 독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몸에 병이 생기면 부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네가 아파서 다행이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죠.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싶은 것이, 대신 아프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사무엘하 19장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전쟁 중에서 죽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18장에서 죽고 19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표현을 하죠. 여러분, 압살롬이 누군가 하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칼을 든 아들입니다. 반역을 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전쟁 중에서 죽었어요. 그러자 사무엘하 19장에서 다윗이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에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표현하는 것은 사무엘하 19장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다윗이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저 하늘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려보시는 분이 아니라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계셨고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이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그것을 그냥 지켜보는 분이 아니래요. 함께 시험 받으시고 함께 고난 받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신자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분이래요.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시험 받으시는 분이래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울면 예수님도 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웃으면 예수님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멋진 말이죠. 근데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함께 울으시고 함께 웃으시는 분이,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너희는 내 안에 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 신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과 한 몸이니 신자가 아프면 하나님도 함께 아픈 거예요. 신자가 고통받으면 하나님도 함께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함께 웃는 거예요.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함께 신음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4절에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쓰고 있어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여러분, 반석이 따라다닌대요. 광야 40년 동안 신령한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졸졸 따라다닌대요. 여러분, 돌이 사람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돌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그 자리에 박혀 있으면 누가 옮겨주지 않는 이상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해요. 돌은 그럴지라도, 반석은 그럴지라도 그 반석,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은 돌이 아니야. 따라다닌다. 끝까지 함께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인생이라는 광야를 걸을 때에 우리는 결코 홀로 걷는 인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결코 홀로 걷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다음 단계, 다음 고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는 항상 있어도 그 문제를 끌어안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음 고개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인생의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다음 고개를 허덕이면서 넘어가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매를 맞으시는 하나님, 십자가 곁에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다니시는 반석, 돌은 움직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라는 반석은 따라다닙니다.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안타까운 신자의 연약한 현실이 또한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령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다니고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공급해 주었지만 그들은 연약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다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했답니다. 8절 말씀에 성적 타락이 있었어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을 했고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우상 숭배, 성적인 타락,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중에 멸망시켰다는 이 표현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돼요. 종종 사람들은요,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사건, 광야 생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신자의 태어남부터 천국으로 가는 여정으로 비유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출애굽, 홍해, 광야 생활, 요단강, 가나안.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침례를 받는 것처럼 내 자신의 신자됨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현실 생활로 이렇게 접목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천국이 펼쳐졌나요?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죽음이 없는 천국이 펼쳐지던가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 뭐가 펼쳐집니까? 전쟁이 펼쳐집니다. 요단강 건너갔더니 천국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천국이 아니에요. 거긴 피비린 나는 전쟁터입니다. 오히려 광야 생활보다 더 퍽퍽한 삶의 현실이 가나안 땅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출애굽으로부터 요단강, 가나안을 천국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 100번 양보해서 가나안을 천국으로 상징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천국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미리암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어 죽은 인생도 있지만 불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사 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여러분, 이 가나안을 천국으로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 중에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성적 타락도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멸하셨다는 것을 그들을 지옥 보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 있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을 멸하셨다는 것을 그들을 지옥 보냈다, 그들의 구원을 말소시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해석입니다. 사람의 죄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정말로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미워하고 싫어하셔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싹은 뭐예요? 신자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힘이 정말 강합니다. 어느 정도로 강하느냐? 죄는 구원받기 전 인생을 지옥으로 끌어갈 만큼 강력한 무기예요. 사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가 구원받은 후에도 죄가 신자를 지옥으로 끌어갈 수 있느냐? 죄가 신자를 지옥으로 끌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가 그 어떤 죄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속사람 중에 죄를 짓는 자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고민해요. 그도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 정말 죽을 지경이다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로 인해서 고민하다가 8장으로 넘어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까 찬양 드리기 전에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겠어요? 8장 1절 2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서 말을 하기를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울이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나서 더 이상 죄는 바울을 사망으로 끌어갈 권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범하는 인생을 징계하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은 죄를 짓는 그 자녀를 향해서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인생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심지어 멸하실 수도 있어요. 생명을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뺏어가지는 않습니다. 죄가 신자의 구원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죄가 신자의 구원을 소멸시킬 수 없다 했으니 신자가 죄를 지을 자유를 받았느냐?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느냐? 편하게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죄를 지을 자유권을 받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있는 면책권을 신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취소하지 않지만 신자가 죄를 지면 슬퍼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시고요,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교회 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광야 세대는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들의 구원이 말소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은 멸하셨어. 광야 세대는 성적 타락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어. 광야 세대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사서 그들은 멸하셨으니 너희는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는 성적 타락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이런 경고를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역사는 그냥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하였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온 사건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은 현실을 잘 살펴보아야 돼요.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살펴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 살피다라는 단어가 서칭인데 이것은 어떤 과학적인 실험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주 세밀한 실험을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살펴주옵소서. 나의 속을 깊이 서칭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윗의 속생각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윗의 입에 담겨있는 말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의 작은 몸짓,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도 빛입니다. 어둠도 빛이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때문에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도 빛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니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를 주님 봐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다윗과 같은 이러한 기도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제 속사람을 살펴주십시오. 제 속생각을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을 깨달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아주십시오. 전부 다 1인칭 대명사예요. 다른 사람 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나를 좀 살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좀 점검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해마다 아마 정기 검진을 받으실 겁니다.
정기검진 받을 때 피를 뽑지 않습니까? 내 피를 가지고 검사를 해야 나에 관련된 건강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고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가 나오는 것이죠. 다른 사람 피 가지고 검사하면 나를 검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살펴달라는 이 점검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신자에게 큰 게으름입니다. 이것은 영적 게으름이에요. 영적 건강을 해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사람을 살펴주시기를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점검을 부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신자는요, 자신이 기도했으니, 하나님께 점검해달라고 기도했으니 그것으로 다 되었다. 그건 역시 큰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신자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do it yourself, 네 스스로 해라 이겁니다. 네 스스로 해봐라. 기도했다고 나한테 다 맡기지 말고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살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뛰어난 세계적인 석학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대학 입시 시험을 대신 치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인생으로 믿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어주세요.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영적 근육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다고 믿어주세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살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로 했다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직접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체력이든 영적 근육이든 그것은 스스로 키워가는 것이지 남한테 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죄악된 애굽 생활과 완전한 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광야 생활로 들어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광야 생활 중에 멸망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불순종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어요. 그들의 삶이 남긴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걸 아시죠? 우리는 매일마다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고 내일도 우리는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왔어요. 그것은 지울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신자들 중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 또 말씀하시는 것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다듬어지고 정제되었는가를 보고 참 큰 도전을 받아요. 참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잘 써내려 가십시오. 오늘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됩니다. 언젠가 누군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보기로 삼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그들을 광야에 장사 지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을 써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생이란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삶의 이야기를 써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삶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저를 점검해 주십시오. 기도하였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였으니 제 자신을 살피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인생,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시고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거하리. 그곳에 내 가슴 주 나를 광야로,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그곳이 내 가슴. 주는 나의,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거하리.
팔레스타인 사이에 있는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샬롬의 땅에 샬롬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악과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자만만이 있고 슬픔만이 있습니다. 죽음만이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속히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 루카스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궁일이 루카스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루카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기적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죽음의 그늘이 닥쳐왔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악으로 인해서 땅 가운데 샬롬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이 만든 악으로 인해서 주님, 수많은 인명과 재산에 손해가 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사랑하는 루카스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 루카스 가정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긍휼과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루카스에게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사랑 가운데 루카스에게 주님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죄악의 세상과의 영원한 작별을 구하는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의 시간의 장소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인 것을 주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너희는 할 수 있다, 걸을 수 있다, 앞으로 나갈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더 좋은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도 같은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써내려가야 할 삶의 본보기가 되는 그 이야기 주님 써내려가겠습니다. 주님 용기를 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본보기로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 멋진 이야기, 그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다시 세상이란 광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